우리의 내 과거, 내 잘못한 선택, 죄의식, 죄책감, 이 모든 것들도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내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는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아플 만큼 아팠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 그로부터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운명에 대해서 왜라는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뭐 심리학이나 뭐 정신분석학이나 여러 가지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만이 속이 편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별을 했구나. 받아들여야만이 다른 사람을 또 만나거나 내일을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1년 동안 매일 울면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받아들이면 게임이 끝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바보야 좀 더 공부할 것이지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니? 나 너 때문에 죽겠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떨어진 그 아들도 받아들여야죠. 내가 좀 더 공부를 좀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구나. 다시 열심히 재수를 해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운명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야만이 거기서부터 끝이 나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쫓아다녀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왜 생각이 많을까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쌓아놨어요. 저 50년 기억을 아직도 가슴 한켠에 쌓아놨어요. 저 20년의 상처를 가슴 한 곳에 쌓아놨어요. 몇 달 전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마음의 소리를 가슴 속에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은 많아지니까 가슴은 답답해지고 몸과 마음이 병 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주요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줬던 내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모님이 행복할까요? 내가 용서해줘서? 아들아 고맙다 너가 나를 용서해줘서?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모를 용서하고 감사함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이 그만큼 풍성해지면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라고 하니까 자꾸 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 계속 갇혀가는 거예요. 이게 자칫 부정적인 운명 결정론이죠. 평생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강박증으로 20년 시달린 사람도 있고 공황장애로 10년 동안 모든 치료를 다 하는데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과거의 불안이나 상처나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심리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놓아버리고 해소한 게 아니라 가슴속에 꽉 담아둔 상태에서 아직까지 오니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거고 머리가 복잡한 거고 생각이 많은 거고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면서 삶이 부정적으로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조금 소두가 좀 여러분 길었지만 그러면 이제 운명 결정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어떤가요? 저는 그래서 운명 결정론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받아들이자. 그게 가장 깔끔하겠죠. 저도 어릴 적에 저는 키가 170도 안 되거든요. 정말 키 작은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키 작은 나를 받아들였어요. 난 원래 키가 작구나.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아빠 때문이야.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와 그 삶과 그 인생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안 쓰면 이제 어디다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의 에너지를 쓰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 쓰니까 정작 파이팅을 외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다 에너지를 계속 쓰고 살아오니까 10년, 20년 똑같이 그러면서 하느님, 부처님 저는 왜 행복하지 않나요? 왜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나? 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될까요? 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 갇혀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것이죠. 다람쥐도 자기가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건 모르겠죠. 그냥 마치 달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를 수도할 수 있는 힘이 딱 우리에겐 생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그만 멈추고 자기가 원하는 나무로 올라가서 도토리도 먹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운명 창조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운명 창조론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노력, 변화, 성장.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운명 결정론이라는 이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원래 나는 이랬었구나를 제대로 인정하고 이 마음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의 마음까지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는 바꾸고 창조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라고 하겠죠. 저는 뭐 최면 전문가잖아요. 자기 최면 전문가는 어찌됐든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난 안 돼. 이거는 부정적인 자기 최면. 나는 소심하다고 내가 생각했지만 나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부드럽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난 내 자신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못했던 것을 자기 최면을 걸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운명 창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이나 변화, 성장에 지향하고 연습을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다가오고 그로부터 행복이 되면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로부터 진정한 운명 창조론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뭐 운명 결정론이 맞다, 운명 창조론이 맞다. 뭐 제가 그걸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 역시도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걸 바탕으로 가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왔던 닉 부이치치. 처음에는 그걸로 막 자살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근데 닉 부이치치는 결국은 나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내가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다. 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엄청난 운명 창조론,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시크릿, 자기 기도를, 영혼을 이루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운명 결정론에서 운명 창조론으로 이제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어릴 적에 좀 상처도 많고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더욱더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다. 달인 김병만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릴 적부터 키가 작았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뒤처졌다. 그래서 나는 키가 작은 걸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이 한 발 갈 때 나는 두 발을 갔다.
우리가 뭐 성공하는 사람들 스토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부정하거나 거역하거나 저항하거나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자신의 기억이나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제가 좀 어리석었습니다. 아, 저는 그런 상처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상처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영원히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부모와의 그런 고리, 내 과거에 즐긴 고리로부터 벗어나서 내 영혼이 바라는 진정한 내 삶을, 내 사명을, 내 목적을, 내 목표를 이제는 자유롭게 달성해서 누구보다도 값진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되어버리면 인생의 자체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거를 수용을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수용이라는 것은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끝이 났으니까 구구절절 그를 따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가벼워지잖아요. 말 그대로 수많은 것을 이 두 주먹으로 꼭 쥐고 있으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수용한다라는 의미는 운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내 꽉 쥐었던 이 두 주먹을 풀어헤치고 내 두 손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손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쪽에 노력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이제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이 제 생각과 달리 다른 사람도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다만 이제 그 심리나 최면 전문가 입장에서 운명 결정론은 이렇게 이해하고 창조론은 이렇게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좀 더 우리가 보는 과거를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봐야 될 이유도 없다. 또 그렇게 보면 나에게 다가올 그 미래나 그 죽음 자체가 그렇게 무섭거나 공포스럽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내 자신이 뭔가 좀 뿌듯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최면이고 현재에 있을 때 가장 올바른 기도가 되고 이 현재를 정확히 느끼는 상태가 훌륭한 어떤 명상이었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어제까지의 삶을 가슴의 문을 활짝 열어서 수용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다가올 삶을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틀림없이 결과는 나타난다. 그런 긍정적인 자기 최면과 자기 확신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